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이 시기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꿈꿀 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닮은 섬김과 주가 주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내 이웃을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씨앗이 건강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나눔과 섬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흔적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꿈꿈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푸른 꿈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돌봄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감동케 하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여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푸른 교회가 그 푸른 꿈을 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온전한 돌보심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꿈꿀 수 없었던 그 소망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하며 노력을 하며 우리의 온 삶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들이 맺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픔과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누워있거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뼈를 감동케 하시며 그들 안에 생기가 돋아나서 하나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타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도 돌보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돌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꿈꿀 수 없었던 우리 땅에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꿈꾸는 자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푸른 의의 나무가 날마다 거하는 푸른 꿈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셔서 식어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감히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섭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에 의해 강물같이 넘쳐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12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허리돌로서 짐 모퉁이에 어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종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그 많은 시간 중에 복된 주님 맞이해서 주님의 전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주님, 이제 그 시간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법을 공부하던 그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로서의 본질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친구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지금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루터는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후로부터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들어있는 그 복음으로 그는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그에게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당시 거대 세력인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끝까지 시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이 너무도 힘들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김범식 권사님도 기도 중에 우리의 그 어떤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 그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오염된 이런 환경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만드는 어떤 전쟁의 비극들이 그 뉴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주변은 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종간의 갈등과 편견, 중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미래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는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전방위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행복의 땅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은 평생 수고와 고생을 해야 했고 하와는 그 해산의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그러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은 말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인이 낳은 아들이 마귀를 짓밟아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을 보시고 그 성을 멸망하시고 결정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서 너희들이 사실이 있으면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지향을 면하게 되죠. 이것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 사함의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해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은 하루에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나타난 그 기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구걸하던 안진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올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체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된다. 마귀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장본인들인데 이제는 사도들을 잡아서 이렇게 신문하면서 그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잡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핍박 중에도 베드로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음에 넘겨주었던 자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지막 말씀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헤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죄의 형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 모든 구원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가졌던 한 사람의 가졌던 권력, 왕이 가졌던 권력, 이런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점점 내려오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유혈혁명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속에 이 시기에 영국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극심한 노사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이 영국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존 웨슬리에 의해서 복음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받아 새 삶을 살라. 이 성령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당시 그 귀족을 대표하던 영국 성공회는 이 웨슬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서 교회에서 내쫓죠. 웨슬리가 이 성령운동, 복음운동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졌을 때 그는 길거리로, 탄광촌으로, 심지어 술집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 극등계층 사이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술을 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증오, 미움,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버려진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이 극빈계층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그 비극적인 그 대혁명을 거치지 않고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평화로운 정치적 이양,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에서 많은 국민에게 헌금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인해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어떤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돈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더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유럽이 본래부터 잘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북유럽은 해적의 나라였고, 그리고 프랑스나 게르만족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야만인의 나라, 야만인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유럽인들의 모습이,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가 성스러운 직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 절약하는 생활, 그리고 나눠주는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가난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정에 떨어지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한국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남준 박사는 한국 군대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전쟁이었죠.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적을 맞으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성도가 이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백남준 박사의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 너나 잘 믿지, 왜 이렇게 재수없게 떠들고 지나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이야기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해.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돌고 떠나지 않으니까 일단 그 일을 이제 때려치게 된 거죠. 전쟁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유명한 그 박사로, 백남준 박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또 나라의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면서 가정에 축복이 일어난 사건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라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그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는 40년씩이나 안진뱅이로 성전문에서 사람들이 주는 돈을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던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그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는 그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남의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였던 것이죠.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은 정작 치료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의사들이 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울 것을, 담배가 당신에게 아주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를 하죠. 근데 그런 금단 현상을 잠시 그 이야기를 듣고 담배를 끊지만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담배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턱뼈를 암으로 인해서 35번이나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래턱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의사들은 담배를 인해서 그의 생명이 위협하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계속 경고했지만 그는 그 담배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담배에 집착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죽음에 대한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도 않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몇 살에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죽음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의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 담배로 해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6장 2절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제 겁을 주지만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계속했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 세계적인 소비가이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 쓴 저서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존 스토트의 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가 태어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 유명한 선교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영국의 복음화율이 7%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의 침묵, 믿는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성령을 체험한 뒤에 그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울 것도 염려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진 것을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활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을 만나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복음의 확신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핍박이 옵니다. 체포당하고 나중에는 몇 가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일에도 주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잡히게 하시고 감옥에 있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는 이러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안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을 열었나 보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빌립보 감옥에 가둬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신 것은 뭔가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의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잠들던 간수가 놀라서 깨어나서 깜짝 놀랐네요. 그가 놀랐던 것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그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꺼내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바울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 분명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한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시도안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배워야지만 머릿속에 들어야지만 말을 잘하지 않겠나. 근데 저들이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배워서 말을 잘하는 것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의 내용이 톤이 다른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배워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문이 막힙니다.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고 그리고 그 고난을 끌고 나갈 만한 확신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확신 없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승리에 대한 기쁨도 경험도 그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돌아섭니다. 어떤 어려움, 힘든 일, 또 두려움, 염려 같은 것들이 생기면 가는 길을 중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 보았습니까? 결혼이 닿으면 행복한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고진감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을 가는데 과연 이 길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냐? 승리하지 않는 길이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냐?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복음의 확신에 살아가도 어려움은 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시험을 주시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탄식의 이야기를,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가 복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하벨 남자만 5,000명이 들어오고 또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복음 안에서 만족도 기쁨도 없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나 이 세상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지라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삶,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님이 보도하고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같이 나가셔서 찬양합니다. 그 머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고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들고 주의 전전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물질을 구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사오거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안에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나는 곳에 사용되시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태국 선교를 담당하신 은성지어 선교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UMC에서 제 선교하던 지역을 이어받으셔서 새롭게 교단을 조직하시고 또 태국에 선교 지역을 넓혀가시는 그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이태국 선교와 문선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셨는데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때 환영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때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군에가 있던 그 요한 형제와 또 한 부부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우리 두 사람 예배 마치며 함께 기쁨의 인사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찬양 개방 교제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금주 기도는 우리 박경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이 그 손주들 보시자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나하고 브리슨도 이렇게 보시고 또 둘째 딸이 오셔서 같이 생활하시는데 또 아이들 나이도 같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또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가는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